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경험을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경험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입장에서 바울이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헛되지 않은 사역을 했다. 고난과 능력 중에 하나님을 힘입었다. 간사함, 부정, 속임수, 아첨, 탐심에 탈을 쓰지 않았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과 기쁘시게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은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목숨 걸고 사랑했다라고 말하죠. 수고와 애씀으로 거룩함과 옳고 흠없이 권면, 위로, 경계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하게 사역을 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3절부터는 복음을 수용하는 관점에서 입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그 복음의 수용.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복음의 그 수용이 그 교회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받아들이는 것 중에 여러분 인생에 믿음이 받아들여지길 축복합니다. 믿어지고 그 믿음이 받아들여지고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그런 복음의 수용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듣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도 설교를 듣고 있죠. 들을 때 들은 바, 들을 때 믿음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들음은 믿음과 항상 연결돼야 되고 합해져야 됩니다. 결부돼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었어요? 들은 바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해요. 전혀. 왜 그렇습니까? 듣는 자가 믿음과 뭐하기?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들었는데 믿음으로 받지 않고 믿음이 결부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믿음은 어디서 낳는다? 들음에서 나는데 들릴 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아멘 하는 이유가 뭐죠? 들렸어요? 난 그것을 뭐 한다고요?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뭐죠? 그렇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멘. 믿음이 여러분의 들음을 아멘으로 받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예라가 된다. 아멘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긍정적이다는 게 뭐죠? 예, 예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이 수용이 될 때 주님이 제일 원하신다는 거. 뭘 원하신다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주님이 제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듣는 게 뭐냐면 내용, 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키우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나 좀 반항기에 부모 말을 듣기 싫을 때가 언제냐면 말만 하면 뭐해? 말한 만큼 나한테 뭘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어떤 대가, 말에 대한 값어치, 말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고 말만 하는 그러한 이중성, 이것이 우리를 반항하게 만들고 듣기 싫어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에는요, 뭐가 있냐면 값을 치르셨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값을 치른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값을 치르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값을 다 치르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냥 흉악범들이 죽어가는 페르시아의 형틀에서 죽어간 죄인의 한 명이 아니라 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래서 결국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랑의 뭐다? 확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에서 값을 치른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언어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지만 이 사람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이 아멘 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했던 어떤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뭘로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은 잠깐 동안 한순간에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뭐 연인 중에 뭐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나한테 기억나게 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요. 어떤 잠깐 한순간 우리의 관심을 잡는 어떤 환상적인 인간의 메시지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한순간 잠깐 있다 사라지는 환상적인 인간의 메시지가 아니라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계시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계시라는 건 뭐냐면 안 보이는 것을 보이도록 드러내 준 걸 계시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보이지 않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짜낸 사람의 뜻, 사람에게 받은 것, 사람에 배운 것이 아니란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설득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계시라는 것은 어느덧 갑자기 나에게 나타나는 거고 보여지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계시, 그렇게 말씀으로 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반응이 어땠어? 반응은 긍정적이었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믿으면은요, 뭐가 있냐면 능력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 일이 어디서 났다고요? 듣고 믿음에서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은 여러분 안에 능력을 행하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능력이고 그 능력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한다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현재 살아가는 삶 속에 계속 뭐 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계속 뭔가를 일으키고 있다. 믿음이 계속해서 효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 복음의 수용에는 바로 이런 능력, 내 가운데 삶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을 때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는 어디로 옮겨집니까? 자,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으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집니다. 자, 항상 우리는 내 안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본 거, 내가 느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보면 두려워지고 슬픔을 보면 슬퍼지고 이런 내가 경험한 내 안에 있지만 내가 믿으면요 슬픈데 기쁨의 그리스도의 안으로 옮겨질 수 있어요. 내가 괴로운데 그 괴로움을 치유되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질 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믿을 때.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 믿음의 능력은 지금도 내 삶에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안으로 우리를 옮겨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진 소속이 바뀌는 경험을 인생에서 꼭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경험을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그 교회를 처음 간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데 그런 소속이 옮겨지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제 인생에서 전혀 다른 경험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지는 경험이었어요. 저는 그냥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따라간 것뿐인데 그 교회를 따라간 그 시간 속에 삶 속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가 믿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옮겨 놓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14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다. 누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았대요. 자, 어떻게 본받았느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뭘 받았어요?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는구나. 자, 어떻습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같은 경험을 하는 건데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같은 경험은 뭐였어요?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라는 건 뭐냐면 본받는 거고 동일한 고난을 받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같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본받는 자 되는 거고 동일한 고난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예전에는 그랬어요. 본받을 모델이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 초창기 때는요. 본받을 모델이 있었어요. 나 저 목사님처럼 될 거야. 난 저 장로님처럼 될 거야. 난 저 권사님처럼 될 거야. 난 저 집사님처럼 될 거야. 본받을 모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요. 동일한 고난을 받는 것들을 보았어요. 어떻게 저런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저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바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바른 믿음, 본받을 만한 믿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정말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 정말 본받을 만한 목사님 그리고 주변에 저 교회 다녀요, 저 장로 권사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믿는 자에게 베드로 전후서 편지를 쓸 때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어디서? 이 세상에서. 왜? 우리는 소속이 옮겨졌기 때문에. 소속이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소속이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때 나그네로 살아가는 믿음의 본을 좀 보고 싶어요. 저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뭔가 정말 믿음만을 추구하는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구나. 와, 저게 정말 믿는 거지.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엔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요새 드라마 중에 이런 제목의 드라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우리는 이런 드라마를 지금 보고 있고 제목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살려면 좀 서울에서 살아야 되고 회사를 다니려면 대기업 정도 다니고 그리고 부장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또 그런 가치관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건 뭐죠? 우리는 서울 자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늘나라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믿으면 소속이 옮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뭐가 되어야 돼요? 하늘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야 될 곳은 하늘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서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면 뭐 대기업에 다니고 아니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성공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지금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고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우리는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뭘로 살아야 돼요? 나그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나라에 교회 다니는 나그네 이야기를 이 세상에서 써내려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는 이 생활 수준이 너무도 다른 그런 사회에 살아가고 있고 생활 수준에 따라 너무도 다른 경험을 우리는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질병이 걸리면요, 질병을 만나면 암이라 그러고 이런 질병을 만나면 우리는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는 순간에 접어드는 걸 보게 됩니다. 질병을 발견하고 그 질병을 통해 기도의 부탁을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의 믿음이 모든 것이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내가 지금 믿고 있다라는 이 믿음, 어떻게 보면 누구 때문에 끌려오는 믿음일 수 있고요. 또 누구 때문에 또 떠나는 이 믿음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나의 믿음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좀 믿어지지 않고 지금 믿음의 의심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주께 있고 분명히 나에게 믿음을 주실 분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그네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연습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좀 운동을 좀 늦게 시작한 편이에요. 누구 때문에 끌려서 막 운동을 한 적은 했지만 정말 제가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운동을 시작한 건 거의 이제 50대 초반 이때였는데요. 근데 제가 그때 운동을 시작했지만 지금 그 운동의 결과가 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빠르게 좀 결과가 주어진 편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저를 좀 이렇게 많이 찾습니다. 와서 좀 운동 좀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연습하면 늦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지금부터 연습하면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지 않는 거죠. 오늘 주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우리의 소속이 바뀌고 소속이 옮겨져서 이제 나그네로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도 그 나그네로 살아가는 연습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나그네로 사는 연습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거 정말 원했는데 주어지지 않을 수 있고요. 이것을 그렇게 간절히 바랬는데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그런 문제에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하늘나라의 특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꼭 허락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고 복음의 수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이 믿음을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믿지 못하게 하는 반대 대적자들이 있어요. 자,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자, 구약 성경을 누가 썼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약속의 땅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는 선민이에요. 선택받은 민족. 그런데 그 유대인이 오히려 예수, 선지자 죽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 선교팀을 추방시키고 하나님을 오히려 기쁘시게 아니하고 있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민족이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지 않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었어요? 오늘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어요? 대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야, 바울이 이런 표현을 왜 했을까? 아니 유태인이 왜 모든 사람의 대적이었을까? 유태인이 막은 건 뭐죠? 구원을 막은 거거든요. 구원의 길을 막은 겁니다. 그런데요, 구원의 길을 막은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왜요? 불신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뭐 하지 않아요?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불신이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한다면 구원받을 유일한 길을 막는 거고, 그것은 믿지 않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불신이 가장 큰 죄인데 그 가장 큰 죄를 짓고 있음으로써 모든 구원의 길을 막는 것은 모든 사람의 뭐가 되는 거예요? 대적이 되는 거다. 이게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입니다. 오늘도 다른 것 무엇보다도 불신이 큰 죄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태인들을 향해서 16절 자기 죄를 항상 채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판받기에 충분하도록 자기 죄를 계속 채워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할 때 내가 약속의 땅 줄 건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대 후에 너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건데 그 이유가 뭐냐?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계속 기다려주세요. 그 죄가 차고 그래서 가득 찰 때까지 계속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죄를 쌓고 그런데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방해하는 그 죄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쌓게 만들고 하나님의 노하심을 끝까지 이르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죄로 항상 채우는 하나님의 노하심이 어디서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회복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살과 피를 다 쏟아내실 때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 노하심을 다 경험한 거예요.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 노하심이 끝까지 임하는 거를 그 십자가에서 다 쏟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려지는 경험,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노하심을 다 받아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이 노하심이 끝까지 임하는 그 노하심을, 진노를 피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계속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계속 예수 전하는 사람을 내쫓고 그렇게 계속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죄를 쌓고 있는 유태인을 향한 예수님의 이 준엄한 말씀은 바로 불신,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요, 하나님의 노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죄를 계속 쌓는 이 죄에 대한 해결, 이 죄에 대한 해결이 인간의 가장 큰 본질이고, 그리고 죄는요 단순히 기호의 문제라든지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 취향이야, 이건 내가 원하는 거야 라면 모든 것을 피해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법 없이도 살만한 아주 좋은 분들이 계세요. 저도 이렇게 주변에 그런 분들 자주 만나거든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만 안 믿습니다. 그러면 죄인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그 불신이 가장 큰 죄고, 계속해서 그 죄를 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면 죄는 쌓아지지 않습니다. 믿으면 죄는 사라집니다. 믿으면 죄는 없어집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 간사 제목이 이것이 되길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믿는 자 되어 믿음을 전하자. 네, 이것이 2026년 감사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라고 오늘 13절을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받는 자 되었고 고난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라 삼일교회 우리 식구들은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의 많이 받을 수 있는 경험, 그 같은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믿는 자 되어 믿음을 전하는 그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을 때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서 같은 경험을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본받는 자 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나그네의 삶을 지금부터 우리가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믿음의 고난, 세상에서 고난 당하는 같은 경험을 우리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 되어서 믿음을 전하는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